할렐루야. 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의 초혼 결혼 연령은 평균 33.7세, 여자는 31.3세로 나타났습니다. 30대에 결혼하는 여성의 숫자가 20대에 결혼하는 여성의 숫자를 앞질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포 청년들,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백화점이나 뮤코아 아울렛, 이마트 이런 데를 가보시면 아동복 코너가 갈수록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유치원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결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신뢰해주고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늘 전화를 해서 제발 자기 교회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많은데 목사님 여기저기 많이 다니니까 남자 청년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저를 정말로 귀찮게 많이 하세요. 그분은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당장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급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회개했어요. 그분에게는 약속을 해놓고 정말로 제가 진지하게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이라고 하는 다소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쭉 읽어오면서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골라오라고 자기의 충성된 종을 보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혼을 앞둔 미혼 청년들과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들이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고 어떤 것이 기준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앞둔 청년 여러분, 또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경험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보았어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좀 데려가 주세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할까요? 결혼 생활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 인간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 평생을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너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 갈 나이가 가까운 겁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우리 주변에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하는 부모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빨리 자식 손주 보고 싶다. 그래서 결혼식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자식 결혼시킬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가장 충성된 종, 가장 믿음직스러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환도뼈라고 있어요. 환도뼈.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환도뼈가 뭐냐? 이게 널찍다리, 쉽게 말하면 생식기를 싸고 있는 뼈예요. 환도뼈. 왜 환도뼈 밑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느냐? 이 환도뼈가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생명이 여기서 나왔다 해가지고 맹세할 때, 하나님과 약속할 때 여기에 손을 넣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불러서 여기 환도뼈에 손 넣어.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고 맹세를 시키느냐? 내 고향에 가서 이 가나안 땅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해 와라. 이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유명했습니다. 아주 강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망한 집안의 자녀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면.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여자들 데려오지 마. 세상에 스펙 좋은 여자들 데려오지 말고 내 친척, 내 족속, 하나님을 믿는 내 친척 중에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너가 선택해 와라. 그렇게 맹세를 시켜요. 원칙을 주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가문, 학벌, 미모를 봐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에다 사고를 쳐놓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허락해달라고 와요. 결혼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성격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사고를 쳐버렸어요.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갓,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결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릭 워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슨 목표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는 대전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First God, First God. 여러분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자리는 God,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내 삶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를 만날까요? 제가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여자가 지금 매일 밤에 저랑 같이 자는 여자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미모를 보지 않았다고요. 근데 얼굴까지도 예뻤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저에게는 그랬다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쏟지 마세요. 오래 안 가요. 이 사람이 과연, 이 배우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아브라함은 세상 여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여자로 데려와라. 내 친척 중에 데려와라.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가나안 땅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왔던 그 자기 친척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선택하셔요.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프린시플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면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하라. 첫 번째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도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십시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나올 거예요. 24장 5절 6절을 보세요.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마라.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자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냅둬. 그냥 포기해. 그냥 관두라고 말해요. 그 여자가 쫓아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라고. 내 아들 이삭 그리 보내지 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문을 그쪽에서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문하고 엮이기 싫다, 그러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난 믿는 남자 싫다, 난 믿는 여자 싫다, 그러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갈 때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겪게 될 그 고통을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고 한번 진짜 좋으니 나쁘니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꼭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보고 알코올 중독 걸려봐야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압니까?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져요. 본인도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져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원칙을 버리고 허락해요. 그 결과는 너무 안 좋아요. 어떤 커플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갈 때 생각들이 좀 달라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잠자리를 주지 않으면 이 남자 다른 데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를 가는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요, 진짜로 머릿속에 온통 생각하는 게 성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에 남자는 80%의 뇌가 다 성이에요. 남자는 그런 존재라고요. 여자들은 남자를 또 너무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말하면 소위 세상 말로 사고를 쳐요. 여러분, 연예인 커플들 보셔요. 조금 사귀었다 하면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아기가 생겼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서두르면 사고 쳐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고를 쳐서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할수록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할수록. 여기 2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 앞에 보내시리라. 너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너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널교 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원차는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그는다는 거 중요해요. 선을 그으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선을 그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고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임태형 집사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합정에서 카페도 하고 파티룸도 하고 카메라 렌탈 사업도 하고 지금도 이제 주방 세제 런칭 준비도 하고 다양한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게 항상 흠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과정 상황에 있어서 와이프가 없었으면 아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도 싸우기도 많이 했고 근데 장인어른이 지금 오두막 공동체라는 합천에 있는 곳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재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강박증 환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치니까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이들과 닭도 키우고 뭐 비누도 만들고 채소도 키우면서 이렇게 일거리 이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 용돈도 받고 하면서 그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장인어른이 가끔 오셔서 하는 말이 임서방을 위해서 참 내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 딸내미 배우자에 대해서 항상 좋은 배우자 만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 한순간 저는 뜨끔했어요. 나를 선택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건 잘못된 기도가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너무 신앙심이 좋은 아내와 그 가정에서 키운 거 저는 그 야생마처럼 막 들판에서 막 컸던 사람이 어떻게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이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내내는 하긴 했지만 그럼 제 과정을 한번 잠깐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사실 이제 쌍둥이 둘하고 누나하고 세 형제를 어머니가 이제 3살 때 아버님을 이제 세상 가셨으니까 가부로서의 삶이 지치셔서 저희를 놔두고 할머니 손에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럼 저희는 할머니가 없었으면 고아가 됐겠죠. 근데 그 할머니도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를 키웠지만 할아버지 또한 점쟁이셨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가지고 점 봐주면서 받고 10,000원, 20,000원 뭐 몇천 원 받고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저는 5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꼬랑이 빠졌으니 니엇가를 갖고 가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그럼 저는 니엇가를 빌려서 할아버지가 이제 항상 한복을 입으셨거든요. 두루마기.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똥을 쌓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정신 채우고 구루마를 태워서 가면 마을에 이제 충정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냥 도와줘요. 항상 어르신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창피함보다도 왜 우리 집 가난할까 이렇게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 사랑 덕분에 신앙을 키웠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뭐 이제 직업군인도 잠깐 있었고 직업군인에서 엄마가 이제 4살 때 엄마랑 합쳐서 이제 엄마랑 이렇게 살았지만 엄마는 격한 일을 했죠. 사채도 돈도 빌려주고 술집도 하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안 좋은 환경들만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충장로라는 이 삶이 술집 아가씨들, 조폭들 이 가운데 우리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하게 저는 많은 걸 일찍 배웠어요. 그런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거 딱 하나는 심성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한테 받은 거. 그래서 나쁜 건 하지 말자가 항상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나쁜 것을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해서 살았고 살아오다가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튼 서울에 이제 막 와서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된 계기도 일을 하다가 만났지만 와이프가 신앙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남자는 성적인 게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계속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잠을 자면 안 된다. 근데 와이프랑 정확히 3년 8개월 사귀었거든요. 그 3년 8개월 동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저한테는. 계속 설득당하고 그래 한두 번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하는 순간 신혼여행 때 딱 첫 경험을 하고 나서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관계를 했으면 이 여자랑은 결혼 안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후배들이 물어봐요. 형 결혼 생활 어때요? 야, 성경험은 꼭 하고 결혼해라 라는 말을 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계획하고 하심에 있어서 이 배우자랑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잠을 안 재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임태영 집사님의 간증을 잘 들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임 집사님이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의 부모님이 딸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딸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고 또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순결을 지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한 남편을 세우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진짜로 아무리 봐도 임 집사님이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기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면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경험을 하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허용될 때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선물을 남용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성품. 여기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종은 좋은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 원하오니 이 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너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님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결혼 지차금도 주었어요. 폐물도 챙겨줘요. 그의 주인의 좋은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더라라고 했어요. 드디어 종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도시에 도착합니다. 근데 때마침 여자들이 물을 길러 우물에 와서 낙타들을 무릎을 꿇고 앉힙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느냐? 리브가였어요.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 종이 기도합니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가 한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한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면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주인의 아들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이제 합니다. 자, 지금 이 종이 정확히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사실은 그 여자의 됨됨이었어요. 아까는 신앙이었고 이번에는 그 여자의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많은 가축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대가족을 거느리기 합당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챙기는 것을 통해서 타인을 대접할 줄 알고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성품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품. 그 여자의 스펙, 그 여자의 조건, 그 배우자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돈을 보지 말고 학벌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무슨 회사 다니냐.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무슨 일 합니까? 그걸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신 분들도 자기 딸 아이 누구랑 사귄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성품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 뭐하니? 그 사람 무슨 일 하니?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부모님의 재력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칙일까? 미안하지만 세상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하나님께 이 종이 기도하는데 21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리브가가 아름답고 아직 남자와 사귄 적이 없는 처녀예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실 수 있느냐 묻습니다. 리브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of course 하면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갑니다.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엄청 부지런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그리고 물 항아리 가서 구유에 비우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이 흐뭇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자, 이거 다 누가 챙겨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챙겨준 거예요. 만나가도 이걸 다 주라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너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아브라함의 조카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딸.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빵도 있나이다 하며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냐? 누구 딸이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물 곳이 있느냐? 리브가가 말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고 묵을 빵도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소위 말하는 남중심적 사고를 가졌어요. 대접할 줄 알고 동물도 챙기고 배려하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리브가를 보고 기도응답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셔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나의 주인에게 긍휼과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밤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별명이 아버지였어요.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결혼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나 결혼 안 해,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셔요. 절대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조금 봐줄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제 삶을 바울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독신으로 바울처럼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기적이어서 결혼을 해서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도 저도 싫고 그냥 혼자 살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민족과 종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8억입니다. 78억. 내년이면 거의 8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에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20억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개신교인들 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캐톨릭이 18억입니다. 이미 무슬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일부 이처제가 허용됩니다. 일부 이처제가 허용돼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리 원이에요. 수적으로도 약해요. 그러면 우리도 일부 다처제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평균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도 난 결혼하지 않겠어 라고 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품 온전한 사람 저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보통 믿음이 없는 경우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결혼식을 시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사목으로 있는 회사에 한 여직원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양가 이제 결혼식장을 잡아야 되는데, 주례를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그 여자 청년이 믿고 있는,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대표 기도만 부탁을 드리고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주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형제 쪽에 그 부모님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교수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주례 못한다고 부담스러워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의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제 말대로 됐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그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너무 부담스럽다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주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드디어 예수님 인격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참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어떤 믿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는 주례 없이 그냥 하는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거기도 주례 없이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결혼 선언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좋은 배우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로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을 세우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세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요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께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더 좋은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결혼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들을 너무나 보기 드문 이 시대에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과정을 이끌고 그 아름다운 과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너무나 힘들게 상처를 안고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